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때 오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영광 뜻이 뭘까? 할렐루야 뜻이 뭘까? 아멘은 뜻이 뭘까? 우리 준영이 지나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뜻을 모르고 찬양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이 찬양이 막 흥얼거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에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찬양만 부르냐? 여러분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어의 뜻을 알고 문장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제일 막둥이인 수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수아는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찬양 많이 했는데 우리 준이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또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광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승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래요. 그리고 존귀하고 위엄과 권능과 거룩함에 대한 찬양을 올릴 때 영광이라고 한대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동탄 영광교회도 동탄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회 이름이 이렇게 지었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높여드립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만 해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승리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승리했어. 막 이겼어. 와, 모든 것을 가졌어. 오늘 가래떡 준이가 처음으로 받았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승리했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진정한 승리를 위해 예수님처럼 겸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승리를 위해 예수님처럼 겸손하자. 진아야, 준이 오빠랑 자꾸 손잡고 그러면 안 돼. 자, 말씀에 우리 집중하면서 나가볼까요?
누가 크게 읽는지 보겠습니다. 가래떡 하나 걸고 갈게요. 시작. 진정한 승리를 위해 예수님처럼 겸손하자.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빨간색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겸손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의 겸손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승리하여서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다? 슬플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는 어떨 때 슬픔을 경험해 봤다. 혹시 말할 수 있어요? 넘어졌을 때, 지나가 넘어졌을 때 슬픔을 경험해 봤구나. 또 어떨 때 슬픔을 경험해 봤어요? 빼앗겼을 때. 저희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좀 주는데 아이들이 그 불을 켜놓고 밖에 가서 놀다든지 이럴 때 다시 그 1,000원을 받고 그래요. 화장실 물 내리지 않으면 또 1,000원씩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받은 돈보다 뺏길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슬프구나. 준이는 어떨 때 슬픔을 경험해 봤어요? 누구나 다 슬픔이 있죠. 준이 어떨 때 있을까? 뭐라고? 준이 최근에 다친 적이 있나 봐요. 우리 수아는 혹시 슬픈 마음 있을 때 있었어요? 진아가 알려주세요. 크게 얘기해 줘. 말 안 했어요? 수아는 어떨 때 슬펐어요? 그래요. 그럴 때 있었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다? 슬플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기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고, 슬플 때는 때로는 빼앗기고 패배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은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근심도 있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윷놀이를 하다 보면 웃을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슬픈 일, 울음이 나고 근심이 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입니까? 자, 윷놀이가 시작할 때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는데 도개, 걸윷모 할 때 오늘 목사님 봤을 때 한 3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은데, 3팀이 서로 잡히고 이렇게 잡고 또 잡히면서 이렇게 첫 번째 칸 도개, 걸윷모 이 곳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겠지만 이 윷놀이 판은 인생의 축소판과 같아서 잡히면 슬프고 잡으면 기쁜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잡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또한 하하 내가 잡았다라고 잘난 척까지도 하고, 성경은 이것이 더 발전하면 뭐로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글자로 교만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잡히면 어때요? 슬프고 신경질도 나고 못난 마음이 생기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면서 자책감도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잡히면, 그리고 또한 잡으면 교만과 자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경쟁의 소굴과 같아서 교만과 자책감이 놀뛰기를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교만할 때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자책할 때도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친구가 2명 보이네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경쟁이 많아서 때로는 교만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자책한다. 자책한다.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거죠. 보세요. 이 친구가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자책할 때는 이렇고 잘 됐다, 기쁘다, 이겼다 할 때는 또 막 놀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조절이 안 되면 뭐에 걸린다? 정신병에 걸려요.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어떨 때요? 막 감정 기복이 심해서 조절이 안 될 때, 이럴 때 슬픈 거, 교만한 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겸손하자라고 했어요. 겸손이 바로 이 늘뛰기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할 때 겸손하자. 그리고 또한 너무 자책감이 들 때 겸손하자.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평평하게 잔잔한 호수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요. 단어 해석을 좀 보면 겸손은 한번 읽어볼까요? 흰 글자 시작. 남을 존중하며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너무 자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건강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마음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목소리가 제일 큰지 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윷놀이 할 때도 보면은 잡힐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결같이 뭐 해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준영이가 지금 요즘 드럼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나 드럼 이제 많이 배워서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준이와 또한 수아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목사님이 참 오는 식구들이 좀 더 있는데 몇 분이 안 보여서 조금 마음이 소원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근데 이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다음 달에는 좀 작하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없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길러내려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막 스스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겸손되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겸손하면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가 뭐예요?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과 박수와 갈채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이 겸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여러분 채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으신다. 두 번째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겸손을 배울 만한 딱 한 분이 계셨는데 완전한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분, 겸손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했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래요. 우리 지나 누구의 겸손을 배우라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래요. 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촉 처져 있지도 않고 자체 같지도 않고 마음의 겸손한 상태를 배우고 점점 나아졌더니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평화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실천하신 겸손이었다. 나는 얼마나 겸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잘 알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짜 겸손합시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진짜 겸손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인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처럼 진짜 겸손합시다. 적용을 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겸손이라는 곡을 김석균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가사를 적어 보았어요. 잘 한번 보세요. 겸손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세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래요. 축 처지지 않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래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내가 내 힘으로 걱정하면 힘이 푹 빠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참을 수 없고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지나 이런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래요. 칭찬이나 비난을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겸손이래요.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요. 겸손은 그 사람이 드러내지 않고 속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내 결심 속에 여러분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은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그 욕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점하기는 유혹해. 어떻게 유혹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신경질 나면 화내고, 그리고 또한 너무 흥분되면 막 기뻐 날뛰고, 슬프면 푹 처져 있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주 뜻대로 해야 해. 오늘 주님의 뜻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주 뜻대로 하는 삶, 어떻게 새는 삶이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어디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난대요. 어디로 끝난다고? 멸망. 진아, 어디로 끝난다고? 멸망으로 끝난대요. 하지만 주 뜻대로 사는 길 어디로? 축복으로 가게 된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마음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눈을 한번 감고 내가 어떨 때에 겸손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 한 2분 정도는 눈 뜨지 마세요.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떨 때 겸손해야겠다. 우리 어른들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C.S. 루이스라는 귀한 신학자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반주 멈추고 눈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친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사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싫은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C.S. 루이스가 실제로 인간의 마음을 참으로 진솔되게 한번 파헤쳐 보았대요. 그래서 이럴 때 제일 많이 겸손이 흔들리고 교만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다음 단계가 있는데, 또 어떨 때 우리가 겸손해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교만은 경쟁적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있어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교만도 없는 것이죠. 악마는, 사단은 여러분들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언제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교만과 겸손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끝난 후에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잡아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한결같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가지런하게 정리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기로 노력할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들은 어떤 곳에서 승리해야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인들은 아버지의 장년들은 어느 곳에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겸손을 아버지의 실천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겸손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싶으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은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아버지의 자괴감에도 빠지지 않는 상태 한결같이 하나님을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해를 부어주시듯이 우리의 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 한 달의 삶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 해보다 더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한 지난주보다 더 나은 삶의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영광 할렐루야가 진정으로 선포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겸손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